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요즘 참 많이 더운데요. 작년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더웠을까? 작년에도 더웠더라고요.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르고 또 새로운 것,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자랐는데 생각이나 행동이 자라지 않은 어른이나 나이는 또 여전히 어린데요.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어느 쪽도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성장은요,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수만 늘어난다 그래서 때론 직분이 생긴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라는 거하고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때론 그것과 걸맞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마커스 그렇죠. 우리가 되짚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오늘 본문은요. 외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장로들의 유전이란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규례화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후대에 와서 이것은 율법과 비슷한 권위를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다가요. 결국 율법 그 자체를 대신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우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전통과 형식의 굴레역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가차없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성문법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과는 대조되는 구전 율법 미슈나를 가리킵니다. 이 미슈나는요, 바리새파의 소산이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을 모세와 70인 장로들의 구전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생활 규범들입니다. 이 규범은요, 주전 66년에서 70년경 유대 민족의 전통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소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죠. 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의 답변과 책망의 어조의 말씀이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변해주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고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때마침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의 유전, 즉 미슈나의 법을 어긴다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요.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요,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미슈나가 가지고 있는 그릇됨을 지적하셨는데요. 네, 4절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모 부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을 가진 유대인 서약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네,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의 형식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은 고르반의 유전을 핑계하여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고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에 대한 그릇됨을 책망함과 동시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7절에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라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예, 사랑이 없이 문자적 규정만을 지키는 율법 형식주의를 예수님은 15장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 형식주의에만 매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또 책망하셨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계명은요, 헬라어로 엔탈마인데요. 종교 생활의 모든 규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란 사람이 종교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믿는 극히 인본주의적 종교 규범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만들었던 종교 규범, 구전된 율법, 즉 장로들의 유전은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죠. 요즘에 교회도 보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기호에 맞춰진 예배 중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또 교제하시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헛되이 경배하도다라는 헛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텐인데요. 열매가 없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는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 종교의 핵심으로 삼아 형식화시킨 바리새적인 경배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 진심도 없으면서 스스로의 종교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의 만족만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또 다르게 만들어 놓은 종교적 프레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헛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열매가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이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이 독대적 관계 속에서 있었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이 질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무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무리들은 깨달음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간교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형태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했고요. 많은 무리들은 혼란을 줘서 예수님과의 분열을 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구를 지적하셨고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질문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믿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즉 미시나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해 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겠지요. 이 사이다 같은 발언을 들었던 제자들이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통쾌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가라지의 비유와 같이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 아페테 아우투스는요,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뜻으로 진실된 사랑과 관심에서는요, 나올 수 없는 말이겠죠. 이 말씀은 철저한 무관심에서 오는 유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에 비유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 태도이죠. 거기에 덧붙인 소경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을 이처럼 부른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핵심은 모르고 율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요, 참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인도하는 맹인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 당시의 구덩이는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과 같은 웅덩이인데요. 유대인들이 가게 될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옥일 것이고요.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잘못 가르치는 자도, 잘못 인도하는 자도, 그것을 따라가는 자도 둘 다의 책임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자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찾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씻지 않고 먹는 것, 사람이 몸이 아플 수는 있겠지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지요.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렇죠. 외식에 대한 책망인데요. 장로들의 유전. 어찌 보면 이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그릇된 길로 벗어나고 그러한 미시나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오역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만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 없죠. 사랑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형식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열매가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